6장에서 이제 바울은 자녀와 부모들을 차례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종들, 섬기는 자들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내용은 종에게 주는 말씀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종이라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요, 또 우리들은 그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또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님이 무슨 뜻입니까?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는 종들이라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순간 종들인 우리가 어느샌가 상전의 자리에 군림하려고 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마치 내 종인 것처럼, 주님이 내가 하는 모든 말씀을 들어주셔야 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야 되고, 마치 주님께서 내 밑에 사람인 것처럼 내가 할 테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하는 것 가운데 부족한 점만 보완해 주세요. 우리는 어느새 내가 종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고 주님을 종된 자리에 내려놓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이 되어 섬겨야 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어 주어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섬기기보다는 도리어 섬김받기 원하는 자리, 누군가 내 발을 씻어주기를 원하는 자리, 나는 정말 형제 눈에 있는 티 하나도 보지 못하면서 정말 형제가 나의 발을 씻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는 섬김받기 원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는 아니한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종된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종된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고,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종,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종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우리 6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아멘. 이 종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종이라고 다 같은 종이 아닙니다. 게으른 종이 있고 부지런한 종이 있는가 반면에 오늘의 말씀과 같이 마음으로 행하는 종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행하는 종이 있는가 반면에 눈가림만 하는 종이 있다, 그거예요. 눈가림만 하는 종.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부리는 종이 있어요. 우리를 섬기는 종이 있어요. 우리가 일을 주는 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이 내가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눈가림만 하는 종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좋으시겠습니까? 그 종을 향하여서 내가 언제 한번 지적해야 될 텐데, 저 종을 어떻게 좀 변화를 시켜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는 종인지 눈가림만 하는 종인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실 수 있고 살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눈가림만 하는 시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합하여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기도하는 그 무릎 꿇음이 눈가림하는 무릎 꿇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주님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종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과연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으로 받아서 행하는 자들인지 아니면 그저 눈가림만 하는 자들인지,
신앙생활의 모양은 있고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 그 안에 중심이 없고 내용이 빠져있는 우리는 눈가림만 하는 자들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피시고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가림만 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겉보기에만 그럴싸하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종이 정말 꽉 찬 알곡된 종이라면 눈가림만 하는 종은 어떤 종이겠습니까? 속이 빈 가라지와 같은 종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 다 태생은 똑같아요. 둘 다 이삭에서 났어요. 이삭에서 났는데 하나는 알곡이 가득 차게 되고 하나는 껍데기만 남고 그 속이 병이 들었든지 벌레가 먹었든지 비어있는 심판의 날에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두시지만 가라지는 모아다가 정말 쭉정이는 모아다가 불사르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정말 오늘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들을 내가 과연 눈가림만 하는 자인가 마음으로 받는 자인가 정말 돌아보시면서 이 말세에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조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눈가림만 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하고 계시는가? 누가복음 11장 4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바리새인들 하면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무엇이었느냐? 그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기정사실이야.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율법주의자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11조라든지 각종 예물을 준수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자부심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날 일반 성도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모범적인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 정말 본받아야 될 신앙생활의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예수님이 비판하고 계시는 것은 그들의 겉사람을 비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행위를 비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속사람의 모습을 비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토장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평평해서 사람들이 그냥 길인 줄 알고 그 위를 지나다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썩고 있는 거예요. 썩은 것이 있는 거예요. 아주 몹쓸 것이 있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예수님은 또 바리새인에 대해서 비판하고 계시는데 그들을 이번엔 뭐라고 비판하시는가?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이다. 평토장한 무덤에 이어서 또 뭐라고 비판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덤의 겉은 하얗게 석고를 발라서 그냥 햇빛 받으면 반짝반짝 빛이 나고 깔끔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지는 몰라도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생명 없는 것이 들어있는 것. 그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회칠한 무덤 같고 평토장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을 한마디로 정의하셨는데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 외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눈가림이라는 거예요. 눈가림. 눈가림은 외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선한 일, 아무리 착한 일,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사람이 여전히 부패한 옛 육신, 옛 자아, 주님의 생명 없이 하는 육신으로 하는 상태라면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은 회칠한 무덤 같고 평토장한 무덤 같고 외식하는 자요 그냥 눈가림하는 종밖에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겉사람의 어떤 겉사람에 나타나는 그래 네가 그거 잘했구나, 어떤 겉사람의 행위,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무엇을 보십니까? 속사람을 보시는 분,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분,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는지 너희 안에 썩은 것이 있는지, 너희 안에 사는 것이 있는지 너희 안에 죽은 것이 있는지, 주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속에는 죽은 것이 있으면서 겉에만 살아있는 척하는 것, 그것이 외식이고 그것이 눈가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눈가림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 모습이 어찌할 수 없는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군요 하는 것을 이 시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눈가림만 하는 종이었음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행위라도 있었는데 우리는 바리새인 같은 행위도 없어요. 속사람도 눈가림일 뿐더러 겉사람도 눈가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애통하시고 회개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눈가림만 하던 신앙생활, 눈가림만 하던 이 종의 생활, 눈가림만 하는 이 모든 생활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외식을 보시고 우리의 눈가림을 보시고 가슴 치시고 애통하실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행위에 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 죄악을 보고 우리의 외식을 깨닫고 우리 안에 정말 속사람이 아직도 죽은 것으로 가득한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르러서 가슴 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보다 저기 저 엎드려서 가슴 치는 저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애통의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눈가림을 하는 종인가? 마음으로 섬기는 종인가? 신앙생활도 눈가림, 내 속사람도 눈가림. 주여, 나는 외식하는 자입니다. 주여, 나는 회칠한 무덤이고 나는 평토장한 무덤이었습니다. 가슴 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눈가림하는 자리에서 마음으로 행하는 종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마음으로 행한다, 마음 써서 행한다 하면 일반적으로는 뭔가 정성 들여 행한다, 성심성의껏 행한다, 최선을 다해서 행한다. 아마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부패한 옛 자아에서도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정성도 나올 수 있고 성심성의로 나올 수도 있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부패한 육신에서는.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었다면, 마음 쓴다라는 것이 뭔가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안 하셨을 거예요. 그들을 보고 잘하였도다, 너희가 속은 썩었지만 그래도 겉이라도 노력하는구나, 잘하였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이 썩어있는 그들을 보면서 너희가 어찌 속이 썩어있으면서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느냐, 주님은 도리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더 큰 비판을 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정성, 우리의 노력, 우리 역시 육신의 어떤 성심성의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마음으로 행한다라는 것. 세상에서는 마음으로 행한다 하면은 그래요, 정성껏, 정말 정성껏.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는 그 정도를 넘어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보다 그럼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될까? 죄송하지만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바리새인들의 의를 따라가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답이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 장만 뒤로 넘기시면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이 눈가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마음 없이 우리가 죽어있는 육신을 가지고 그 안에서 나오는 정성, 그 안에서 나오는 노력, 그 안에서 나오는 봉사로 우리의 육신을 불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눈가림하는 외식하는 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외식하는 자요, 내가 평토장한 무덤이요, 내가 속사람이 썩어있는 정말 썩어 문드러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애통하는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도착하셔야 될 곳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썩어있는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도착하셔야 될 곳은, 무릎으로 도착하셔야 될 곳은 바로 그 자리라는 곳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패한 평토장 무덤 같은 정말 외식될 수밖에 없는 내 옛자로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옛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사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그 사람,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몰라서 날마다 죽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애통함으로 다시 한번 죽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죽었다 할지라도 오늘 또다시 나의 외식을 보셔야 되고, 어제 죽었다 할지라도 오늘 또 내 육신의 추함을 보셔야 되고, 어제 죽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다시 무릎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기를 간구하는 자리에 우리가 이르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안 하는 것이 눈가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아무리 우리가 비밀을 깨달았다, 오늘 내가 애통하지 않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죽음과 생명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그저 외식하는 자에 지나지 아니하고 눈가림으로 내가 나를 눈가리고 있는 자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천연적인 옛자는 무덤과도 같은 거예요. 그냥 생명이 없어요. 썩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무덤 문을 여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무덤 문을 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시잖아요. 무덤 입구에 놓인 굴을, 무덤 입구에 놓인 돌을 주님이 말씀으로 굴려 놓으시잖아요. 그리고 입구만 여실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죽어서 썩은 내가 나는 그 나사로를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살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평토장한 무덤 같은 이 마음, 썩은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은 우리의 마음에 돌을 옮겨 놓으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속에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을 다시 일으켜 살리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님 마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제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오늘 썩은 내 안 나십니까? 많이 체험하셨잖아요. 어제 내가 충만하더라도 오늘은 정말 썩음의 그 구덩텅이 가운데 우리가 뒹구는 것을 체험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가셔야 된다. 눈가림만 하고 나는 생명 얻었네, 눈가림만 하고 나는 잘하고 있네,
눈가림만 하고 이 정도면 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죽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셔서 우리의 썩은 것을 애통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바쁨에 우리가 정말 정신 팔려 있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생명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에 눈가림이 임하면, 안개가 임하면, 그냥 미혹이 임하면 그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매일매일 십자가 죽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셔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얻으시고 살리심을 얻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행하는 주의 종들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의 생명, 예수의 마음으로 다시 살게 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옛자가 십자가에 죽었기에 육신의 썩은 것들이 매일매일 주님이 부활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은 다시 육체의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또 내 방법을 의지하고 있고, 나는 주와 함께 죽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 생각을 앞세우고 있고, 나는 주와 함께 죽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 감정에 내가 휘둘리고 있다라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께 맡기는 사람, 육을 입었기에 내가 생각이 앞섰고 감정이 앞섰다면 또 그것을 돌이켜 금세 맡길 수 있는 사람,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루하루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들,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얻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7절을 보시면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단마음으로 섬긴다. 단마음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이런 어떤 다른 번역본에 보면 기쁜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마음도 좋고 기쁜 마음도 좋아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심으로 말미암아 종된 자리에서 섬김의 모습을 기쁨으로 섬기시고 기쁨으로 순종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데 왜 내 삶에는 기쁨이 없지? 나는 형제를 높여주는 데 있어서 왜 기쁨이 없지? 아니, 높여주고 싶지도 않고 신앙생활 자체에 왜 기쁨이 없지? 내가 어느새 눈가림된 자리에 있었고 내가 눈가림된 종이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마음으로 행함으로 내 안에 먼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섬김이 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함이 있어서 정말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이 폐역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림으로 합당하게 해드리고 어두운 곳에서 불을 켜서 그 불을 위에 두신다고요? 아래에 두신다고요? 위에 두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위에 두신 바 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종들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종이 되도록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도록 날마다 간구하셔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